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시편 111편 1절 2절 말씀.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아멘. 오늘은 기쁨과 평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본문을 나누어 상고합니다. 첫 번째, 승리하는 삶. 승리하는 삶. 두 번째, 감사하는 삶. 감사하는 삶. 세 번째, 기리는 삶. 기리는 삶. 오늘 본문 2절 맨 마지막에 기리다 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리다. 기리다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연구하다입니다. 연구하는 삶, 기리는 삶. 이 세 가지를 한번 자세하게 상고하겠습니다. 먼저 생각하는 것은 승리하는 삶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시편 111편 1절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많은 공동체와 더불어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다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만족하고 감사하겠습니까? 무엇을 기초로 해서 토대로 해서 우리가 기뻐하겠습니까? 우리의 기쁨, 우리의 만족은 딱 한 가지로부터 나옵니다. 진정한 승리로부터 나오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목표라는 게 있고 목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소개념이고 작은 개념이고 하나는 대개념, 큰 개념입니다. 하나는 과정적인 것이고 하나는 궁극적인 것입니다. 그럼 목표가 큰 뜻일까요? 아니면 목적이 큰 뜻일까요? 어떤 개념이 큰 것입니까? 목표, 목적. 새해가 되면 이제 다음 주가 지나면 구정 연휴가 시작되어서 지금까지 1월, 2월에 삶을 본격적으로 스타트 못한 사람들은 구정 지나면서 구정을 계기로 다시 한번 도약해라 해서 새롭게 한 해의 출발점을 제시합니다. 예를 들어서 100m 선수가, 육상 선수가 트랙에 올라갔는데 처음에 땅 하고 그 스타트 신호를 알리는 총을 딱 쐈는데 스타트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때는 무슨 출발이라고 합니까? 부정 출발. 그래서 다시 선에 그 출발점에다 도열시키고 다시 준비시키고 두 번째 땅 쏘고 그때 뛰기 시작하는데 기록은 첫 번째 딱 스타트 총을 쐈을 때 가다가 부정 출발로 인해서 그때 기록을 재는 게 아니라 두 번째 스타트를 할 때 기록을 정식 공식 기록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이런 구정이 한 번 더 주어진 것은 굉장히 또 의미 깊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목표가 큰 것입니까? 목적이 큰 것입니까? 목표는 과정적이고 작은 소개념. 여러분들에게는 개인의 목표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이번 봄에 목표가 있고 올해의 목표가 있고 내년의 목표가 있고 5년 후의 목표가 있고 10년의 목표가 있고 이건 다 작은 것들이에요. 그리고 지금의 목표는 5년 후, 10년 후, 20년 후에는 이미 목표도 아닌 것들이에요. 지나간 과거일 뿐이죠. 지나간 과거의 산물일 뿐입니다. 추억의 흔적일 뿐이죠. 그런가 하면 목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나의 삶의 방향을 끊임없이 이끌어주는 힘이에요. 이끌어주는 궁극적인 그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힘, 그리고 지향,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방향, 그걸 지향이라고 하고 그 추구해야 할 방향을 이탈하지 않고 잊지 않고 가는 것을 지향성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방향성을 잃지 않고 우리가 지지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곳을 향해서 계속적으로 가고자 하는 힘, 그리고 그 힘을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도 주시고
또 공동체를 통해서도 주시고, 또 내가 나에게 힘을 주셔서, 지혜를 주셔서 또 계속적으로 목적을 찾아서 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데, 이 지향성, 그 지향성의 결국이 완성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 것입니다. 결국 구원을 향해서, 구원이라는 것은 대개념으로서의 목적이고, 목표는 여러분에게 있는 하나하나입니다. 내가 몸도 더 튼튼했으면, 또 더 지혜로웠으면, 돈도 좀 더 벌어봤으면, 우리 정의국 권사님의 목표는 뭐겠습니까? 목적은 뭐며 목표는 무엇입니까? 목적은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표는 뭘까요? 내 다리가 걸어갈 수 있고, 그리고 위안강에서 나온 송아지가 뛰는 것처럼 뛰는 송아지 잡을 수 있을 만큼 나도 뛸 수 있는 튼튼한 다리를 갖는 것, 이것은 뭐다? 목표입니다. 목표. 우리에게는 그래서 목표는 작은 것들. 학생들은 조금 더 내 성적이 좀 향상되었으면 하는 것, 이런 것은 목표예요. 내가 목적하는 길로 한 코스 더 나가고 싶은 건 목표. 그러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런 거 다 통과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목적이 이끄는 삶,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삶의 지혜요, 방법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삶은 이 과정적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전부 다 처음 태어나서 처음 사는 거기 때문에 시행착오가 많고, 성공도 있지만 또 실패도 있고, 또 순탄한 것도 있지만 잘 안 풀리는 것도 있고, 또 내 뜻대로 되는 것도 있지만 내 예상과 또 빗나가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과정 안에서 발생하는 것인데, 이 과정 안에서 발생하는 것은 전부 다 이건 섭리적인 그냥 재료, 도구입니다. 여러분 시장에서 예쁜 무, 그리고 양파나 파 같은 거 고기 사오면은 통닭, 생닭 사오면은 어떻게 합니까? 요리하기 전에 칼로 그걸 갖다가 아까운 껍질 같은 거 다 잘라 버립니다. 그리고 도막을 내고, 왜냐하면 고기는 무나 배추나 겉껍질부터 그냥 생자가 더 먹음직하고 풍성하고 보기 좋은데, 무도 뭐 꼭지 부분 또 위에 이파리 부분 다 떼어내고 그 토막을 내서 재료로 만듭니다. 닭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마에다 놓고 쪼개가지고 닭도리탕이나 닭볶음탕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하고, 내장도 발라서 버리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생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도 어떻게 보면 승승장구하는 것이 멋있는 것 같은데, 알고 보면 정말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버릴 것을 버리고 제거할 걸 제거하는 하나님의 난도질, 하나님의 개입에 의해서 섭리적으로 해체되기도 하고, 또 약간 주춤하고 또 내 안에 교정되는 과정을 겪어가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삶은 처음 살기 때문에 다 시행착오도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뭐가 없다? 이것은 크게 고민하거나 아니면 의미를 안 두어도 좋습니다. 이건 다 재료예요. 여러분이 지난 한 해도 하나님께서 쓰실 재료요, 올 한 해도 지난 1월달 여러분이 사셨습니다만 그것도 재료고, 올 한 해 자체가 재료입니다. 하나님이 재료를 준비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작품은 미래에 앞으로 또 만들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이런 것의 연속점에서 결국 마지막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데, 결국 하나하나의 사다리를 건너서 하나하나의 사다리를 통과하고 이 과정이라는 목표를 통과하면서 목적이 이끌어가는, 목적이 제시한 최종적인 자리인 천국에 우리는 안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왜 또 하나의 기회입니까? 우리에게 보상을 주고 역전의 기쁨을 주기 때문입니다. 역전의 환희를 주고. 여러분, 보상이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보상은 우리를 억울하게 하지 않는 것이며, 우리가 손해본 것 같은데 보상받지 못하면 굉장히 좀 마음이 상하죠.
내가 주차를 해놨는데 누가 내 차를 탁 긁고 갔어요. 그랬을 때 보상을 받으면 마음이 그나마 좀 풀리는데, 보상을 받지 못하면 굉장히 마음에 좀 응어리진 것이 있는 것입니다. 내 차를 볼 때마다, 찌그러진 부분을 볼 때마다, 내지는 긁힌 자국을 볼 때마다 이거 보상을 못 받았기 때문에 잘 치유가 되지 않는, 좋은 감정으로 돌아오기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상을 받았다면, 누가 긁고 갔는데 보상 비용으로 한 100만 원 들어갈 것 같은데 200만 원이 나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금 찌그러지거나 조금 긁혔어도 기분이 나쁘지 않은 거예요. 충분히 뭐하면은 보상받으면. 충분히 보상받으면. 여러분, 고진감래라는 것이 있죠. 고생 많이 했는데 결국은 단 열매가 결국 나중에는 잘 되면 그것도 보상이기 때문에 옛날에 고생했던 것들이 추억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의미 있는 과정들이 되는 것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인데 천국에 다 들어가게 되어지면 이 지상에서의 모든 것들은 다 보상이 됩니다. 우리에게 칭찬과 명성과 영생과 상을 주신 하나님에 의해서 보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나은 사람이 세상에 많은데 그들이 천국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우리처럼, 나처럼 평범한 사람, 평범하게 인생을 경영하고 때로는 버겁게 따라온 사람, 간신히 인생을 끌고 가는 사람도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볼 때 거기 그 나라는 굉장히 우리에게 역전의 기회를 주는 나라입니다. 역전승이라는 것은 항상 기쁜 것입니다. 지고 있다가 아마 운동회를 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계주라는 게 있어요. 천군과 백군이 학년별로 반별로 나와서 계주를 하는데, 지고 있던 팀이, 천군이 지고 있다가 나중에 백군을 이기면서 마지막 주자가 역전하게 되어지면 학부모들이나 거기에 선생님들이나 관중들이 전부 다 환호를 합니다. 야구나 축구도 지고 있다가 마지막 한 5분 남겨놓고 역전골이 터지거나, 또 농구 같은 경우는 심판이 휘슬 부는 그 순간에 던진 것이 바스켓에 딱 꽂혔을 때, 그랬을 골이 들어갔을 때 버저비터라고 하죠. 이런 때 환희와 기쁨이 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인 사람들, 크리스찬 이외의 일반적인 사상에는 뭐가 있냐면 환생이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환생을 소재로 한 영화, 소설, 웹툰, 드라마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환생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다른 형태로 다른 시대에 다시 한번 태어났으면 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시대에 다른 가정에 다른 민족에 다시 태어났으면, 그런 만약에 환생의 기회가 있으면 여러분은 그 환생의 기회를 살릴 겁니까? 안 살릴 겁니까? 환생이 가능하다면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한 300년 후에 다시 한번 태어나보는 거 어떻습니까? 일반적으로 크리스찬들이 아닌 사람들은 환생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환생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무엇에 대해 이야기합니까? 환생과 비슷한 때 성격이 완전히 다른 것을 무엇이라고 하죠? 기독교가 가장 강조하는 것. 환생이 아닌데 환생 같은 느낌을, 뉘앙스를 잘 살릴 수 있는 중요한 개념이 있죠. 3월 말부터 4월 한 중순 사이에 기독교가 가장 중요하게 기다리는 절기가 있습니다. 지키는 절기. 이른바 이스터, 해피 이스터, 행복한 부활절. 부활이라는 개념이 바로 레저렉션, 이 부활이라는 개념이 가장 행복한 역전을 알리는, 환생을 넘어서서 우리를 재생하고 회복하고 완전히 재구성하는, 그리스도의 몸에 편입되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존재로 거듭
완성도 높게 새롭게 태어나는 것, 출발하는 것, 이것을 부활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는데 부활은 두 가지를 다 갖다 주는 것입니다. 보상과 역전을 다 갖다 주는 게 부활입니다. 천국에서 다시 여러분은 제대로 된 출발하게 되어지는데 이 부활에는 옛날에 아팠던 몸, 약했던 몸 다 극복이 되는 것이고 옛날에 내가 지상에서 고달팠던 것들, 곤고했던 것들 다 치유가 되는 것이며 완전한 상태 속에서 천사들과 같이 그리고 완전한 몸으로 영원토록 살아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지혜자들로 이렇게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을 누구는 경험할 수 있냐면 목적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제시하신 목적인 천국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끊임없이 동행하며 정진해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경험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또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여러분이 고백하는 사도신경에도 이미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지만 다시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 이것이 부활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생명의 부활에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과정 안에서는 하나님 앞에 섭리적으로 이것은 허용된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과정은 그냥 그런가 보다고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찬송가에도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크신 은혜입니다. 지금 우리의 나이가 뭐 10대도 있고 20대도 있고 30대도 있고 40대, 50대, 70대, 80대, 90대 다 있지만 내 나이를 기준으로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무엇입니까? 주의 크신 은혜라. 우리 장로님이 90세까지 지금 삶을 살고 계신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말로 바꾸면 90년이라는 인생은 주의 크신 은혜라. 나의 나된 것은 주의 은혜라.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표는 주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추구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경험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셔서 믿는 자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들 그리고 믿는 자들이 절대로 손해보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를 통해서 많이 강조했습니다. 성도들이 이렇게 지상에서도 핍박도 받고 고난도 당하며 어렵게 사는데 그대로 끝나면 얼마나 억울하겠는가. 그러나 그럴 리는 없느니라. 그럴 수가 없느니라. 그러면서 오히려 지상에서의 핍박은 고난은 다 상급으로 바뀔 것이며 복음을 위하여 수고한 모든 의들의 애씀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귀한 상급으로 다시 재생되고 그리고 새롭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자체가 상급이 있는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살아가는 삶이 중요하고 이 삶이 평범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주 중요하게 간주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평가하고 계시다는 마음을 가지고 한날 한날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복 있는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감사하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감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감사는 언제 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서에 나오는 말씀과 같이 범사라는 것은 감사는 언제 하는 거냐면 범사에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잘 됐을 때 하는 게 감사가 아니고 감사라는 것은 범사에 하는 것인데 범사가 무슨 뜻입니까? 범사라는 것은 언제나라는 것이죠. 언제나 항상이란 뜻입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할 날들은 특정한 날이 아니라 모든 날들이고 언제나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기회를 주셨습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면 이것보다 더 복되고 지혜로운 것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10번 이상 감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눈을 떴으니까 내가 어제가 마지막 날인 줄 알았는데 오늘 눈을 떴어요. 감사할 일입니까 아닙니까? 왜냐하면 오늘 아침에 눈 못 뜨는 사람도 지구에는 몇천 명 됩니다. 오늘 소천한 분들도 몇천 명 됩니다. 어떻게 알 수 있죠? 각 병원에 또 대학병원에 종합병원에 장례식장에 가면은 오늘도 사람들이 많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바글바글 할 것입니다. 오늘도 있다는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오늘도 소천한 사람이 많을 것이다. 많았다. 내일은 어떨까요? 내일도 눈을 뜨면 어떻겠습니까? 내일도 역시 많을 것입니다. 그럼 모레는 어떨까요? 모레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매일 하나님께서 몇천 명, 몇만 명씩 지구촌에서 불러가시는데 나는 오늘도 눈을 뜨고 내일도 눈을 뜨고 있다면 눈을 뜸과 동시에 먼저 처음에 나와야 될 게 뭡니까?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새날 내가 눈을 뜰 수 있는 은혜와 이 충만한 은총을 받았네요. 내가 호흡을 할 수 있다는 것 굉장히 감사하신 거고 아침 식사, 점심 식사 할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감사는 최소한 10번 이상 여러분이 입술로 표현하면 좋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녁 때 이불을 덮고 불을 끄고 자게 되어지면 허리를 좁힐 수 있다면 그것도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면서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다는 것도 역시 굉장히 복된 일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여 주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는 범사에 감사하라가 들어간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통치자이시며 역사의 미래를 창조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의 창조적인 우리가 아직 예상 못하지만 그래도 뭔가 좋은 일이 또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는 창조자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고 내 인생을 경영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기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떤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새 역사, 새로운 창조. 우리 하나님은 원래 하나님의 본성 안에 창조적 본성이 있기 때문에 새롭고 좋은 일을 미래적으로 또 만드는 창조적 사역을 계속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성품 안에는 창조성이 있기 때문에 천지 창조를 하셨을 뿐만 아니라 창조적으로 역사를 이끄시고 우리 개인의 역사 안에서도 계속 창조적인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적인 아이디어와 설계는 우리가 예측하고 예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분야로 방향으로 또 창조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고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창조적 재능과 자질들도 일깨워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 하나님은 주관자이시며 통치자여서 모든 것을 그 성도가 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억울하지 않도록 손해보지 않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은 현재 완공이 아니라 공사 중이고 인생 공사 중인 것이며 존재 공사 중인 것입니다. 공사 중일 때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파트 단지나 큰 건물 신축할 때 보면 겉에를 천으로 다 싸놓죠. 겉에를 안전 보호해가지고 안전 제외해가지고 다 싸놔서
안에 있는 실체를 들여다보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로 바깥에가 백배일로 쌓여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대하여 우리는 자세히 모릅니다. 우리 각자의 삶에 대하여 이웃은 잘 모릅니다. 부모님도 자녀의 삶을 잘 모르고 자녀들도 부모님의 삶을 모르며 우리는 서로를 완벽히 알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완벽히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그 존재의 주관자이시고 인도자이시고 통치자이시고 공사를 이끌어가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내면 세계도 만지시고 우리의 가야 할 길도 만드시고 우리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각인에게 다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창조적 기대, 이 창조적 기대는 믿음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 90세인데 나는 몇 세까지 살 것인가 이건 신경 안 쓰셔도 좋습니다. 뭘 신경 써야 되는가? 나에게도 창조적인 미래가 계속 펼쳐졌으면 좋겠다. 남들은 그 나이를 120이라고 하더라. 남들은 그 나이를 130이라고 하더라. 남들이 나이를 불러주되 나는 내 나이 잊어도 괜찮습니다. 다만 지상에서 살아가는 시간 동안 내가 창조적인 삶, 젊은이와 같은 내면 세계와 그러한 기상과 영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면 청년 시절과 별로 다르지 않은 나의 강건하고 푸르른 그런 내면 세계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면 믿음 가지고 나갈 수 있다면 하나님은 계속 나를 쓰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쓰임받은 120세까지 넉넉히 쓰임받은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모세였죠. 여전히 강건하고 기력이 흐르지 아니한 그런 아름다운 모세 스타일의 삶을 여러분 모두가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길 있는 삶. 본문 말씀 2절 시편 111편 2절에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길 있는도다. 길 있는도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길이다라는 표현은 옛날 성경에는 연구하는 도다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길이다, 연구하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히브리어로는 다라시라는 단어입니다. 구약 성경 원전에는 다라시라고 되어 있는데 다라시가 뭘까? 우리말로 번역해 보니까 길이다, 연구하다. 이건 뭐냐면 집중해서 찾다, 찾아내다 또는 마음을 다하여 조사하다, 찾아내다, 조사하다 또는 열심히 알아보다 또 섬세하게 방문하다, 자주 찾아가보다. 그러면 쉽게 표현하면 무엇이겠습니까? 관심을 가지고 찾고 연구하고 그리고 알아보고 이런 것들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어떠한 대상에 대하여 어떠한 분야에 대하여 여러분들은 관심을 가져야 할 대상이 많을 것입니다. 관심을 가져야 할 분야도 많을 것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또 뭐 후대들에게 또 우리 젊은이들은 진로에 대하여 또 뭐 학문에 대하여 뭐 여러 가지로 또 직장을 준비할 분들은 직장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 있겠죠. 그리고 각 분야 취업을 앞둔 분들은 취업할 분야를 또 조사하고 알아보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다라시에 포함되지만 그런데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알아보는 것 중에 알아보는 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보라.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하라. 관심을 갖고 높이라. 추구하라고 오늘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관심 갖고 추구하다 잘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다윗이라고 자기 자신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추구하고 연구하고 하나님을 찾으려고 애쓰다 보니까 감사할 일이 넘쳤고 평화가 넘쳤고 기쁨이 넘쳤다. 120세까지 강건하게 산 두 명의 멋진 모델이 나오죠. 모세라는 사람, 또 오늘 본문에서 열심히 하나님을 찾으라고 권면하고 있는 다윗이 또한 120세 가까운 날들을
역시 잘 살아낸 귀한 믿음의 선배였습니다. 우리가 다윗의 영성처럼 모세의 영성처럼 하나님을 다라시하는 그런 신앙과 신실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구함으로 하나님과 대면하여 인격적으로 만나는 복 있는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요 우리 하나님의 진리인 줄